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성도님들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뵙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마음에 감사 좋습니다. 예, 뭐라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어제까지는 전혀 떨리지 않았는데요. 아침에 새벽에 이충세 담임 목사님께서 카톡으로 안부를 물어주시고 오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겠다고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기도 부탁드리고서 밥도 먹고 가라고 카톡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시간부터 왜 이렇게 떨리고 긴장이 되는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마치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95년도 행당동 교회를 출석하면서 김종진 집사님과 곽세덕 자매님 집에서 새들어 살면서 그때는 집사님 네 분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한 집에 살면서 이렇게 교회를 출석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집사님 네 분이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광교교회를 위해서도 후원해 주신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는 광진구 능동이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후문 쪽에 저희 가정과 이충세 목사님, 송혜련 사모님, 종윤이, 강산이, 유진이까지 저희가 그 동네에 같이 살아서 목사님과 같이 교회를 출근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맡은 지역이 3지역, 광진구 또 그 이하 지역을 매주 목요일 날 자매님들과 신방하고 교회 사역을 함께 했던 일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이름이 다 떠오르는데 그 이름 다 이야기했다가는 설교 시간이 부족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로 감사를 드리고 9월 첫째 주 창립 70주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성도님들 또 사역자분들 집사님들 모두 주 안에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015년도에 광교 신도시에 개척된 광교 성서 침례 교회를 변함없이 후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족하나마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데 이 말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부흥하며 교회가 세워지고 강건한 가운데 이 지역에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하고 양육하며 세계 선교에 힘쓰는 아름답고 복된 성경적인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해 주시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겸손한 심령이 되게 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님을 의뢰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 중에 하나인 믿음으로
영어로는 by faith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 여러 성경들이 번역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by faith, 믿음에 의해 또는 믿음을 통해, 그리고 우리 흠정역은 믿음으로 by faith 그냥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성경을 보물 창고에 비유한다면 이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라는 이 어휘는 그 보물이 가득 찬 창고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하고자 하는 by faith, 이 믿음으로라는 이 말씀은 그 보물 창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들,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살아있는 진리들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보물들을 꺼내 쓸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믿음으로, 이 by faith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보물 창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풍성하고 아름답고 정말 사모할 만한 그 보물이 그곳에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열쇠가 없으면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속, 유업, 보상, 이 땅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복들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구원의 조건도 믿음, 구원을 유지해 나가는 것도 믿음, 하나님 앞에서 보상을 받고 심판을 받을 때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 한 가지 조건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 땅에서 교회를 출석하면서 혼들을 구령하고 양들을 양육하고 성장한 성도들 가운데 사역에 헌신해서 선교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이성과 내 머리와 내 알량한 지식들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아니면 주께서 물으시기를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12명과.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집중적으로 훈련하시고 늘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늘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틈나는 대로 대화를 하시고 그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시는 중에 기적을 베푸신 뒤에 제자들이 깨닫지 못할 경우에 제자들을 책망하실 경우가 딱 2번 있는데, 언제 책망을 하셨느냐면은, 첫째는 너희가 이 기록들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성경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을 읽지 못했느냐. 이 성경 읽기, 통독에 대해서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예언된 메시아로서 그 사역을 이루실 때 제자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경우가 성경을 읽지 못했느냐. 또 한 가지 책망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마태복음 8장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백부장 기억나시죠? 로마의 백부장이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 내 지붕 아래 거하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너와 같은 믿음을 발견한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다. 그 이후로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들이 8장, 9장 풍랑이 이는 갈릴리 호수 그 바다에서 그 요동치는 그 파도를 보며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치유하시고 마태복음 9장에 혈루병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터치하기만 하면 낫겠다고 할 때 그 여인을 이렇게 격려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 말씀, 이 로마서 1장 17절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한번 다시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 로마서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 복음의 핵심, 성경의 핵심, 고린도전서 15장 이 3절과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 복음의 핵심이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구약의 믿음이 신약의 믿음까지, 구약과 신약, 이 율법 시대, 교회 시대, 앞으로 닥칠 환난과 천년 왕국 할 것 없이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히 잘 보여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반절에 이것은, 복음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중요성, 그리고 성경에 딱 4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이 반복되는 말씀이 성경에 이 철심처럼 4군데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갈수록 그리고 복음의 순수한 빛이 사라져가는, 복음이 혼탁해져가는 이 교회, 한국 교회, 그곳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성서 침례 교회, 이 침례 교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살펴볼 부분은, 이 믿음은 지성이 아닌 마음으로 이해하는 영적 감각, 영적 지식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들, 영적인 것들, 하늘에 속한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얻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오직 어떻게 얻게 하셨는가? 우리의 소유, 우리의 학력, 우리의 외모, 우리가 가진 것들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복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처지와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지금 질병으로 고생하십니까? 가정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직장에서 관계 문제로 상사와 어려움에 있습니까? 학업을 하는 분들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다면 다른 곳에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그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아프면 치유해달라고 구하고, 어려우면 도와달라고 구하고, 구하라, 찾으라, 열리게 하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이성이 지배하는 과학과 철학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영향을 주는,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증명하려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말세지 말로 갈수록, 주님의 재림이 닥칠수록 AI는 더 발달될 것이고, 과학과 문명은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미혹과 유혹을 계속해서 더해 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부분이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이 말씀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하십니다. 곧 믿음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2절에 믿음으로 장로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보상을 받습니까? 어떻게 칭찬을 받습니까? 착하고 신실한 충성된 종아, 주님이 누구에게 그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믿음으로 3절의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여기 펜이 있으신 분들은 믿음을 통해 깨닫습니다. 성도는 머리로 깨닫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가 아무리 IQ가 좋아도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성으로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베드로와 같은 일자무식과 같은 어부들이 전부 다 성경을 썼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지혜가 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기적을 이 시간도 베푸시리라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유일한 감각기관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지성으로 논리를 이해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감각, 영적인 지적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시고 제자들이 주께 믿음을 증진시켜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모든 성도와 사역자들, 여기에 계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기도입니다. 믿음은 내가 연구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아무리 교리 공부를 한다고 해서, 믿음은 주의 사역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전적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셔야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시거나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학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의 최종 권위인 이 영감된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을 때 주께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고 저를 새롭게 해주시고 교회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내게 닥친 개인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혹 문제들이 있으시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으로 나누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모든 일에 믿음이 앞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른 것 다 설교 내용 잊으시더라도 돌아가실 때 혹시 저에게 인사하실 때 믿음으로 말씀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어 하나는 꼭 마음에 철심처럼 새기고 믿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항상 믿음으로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믿음은요, 우리에게 축복, 놀라운 변화, 기적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교리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을 공부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앞서야 할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억지로 하고 있습니까? 마지못해서 집사니까, 내가 사역자니까, 성도니까, 목사니까. 이 믿음은 놀라운 축복과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9절을 함께 보시고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밑줄을 그어주시면 믿음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내 마음에 쌓여있던 찌꺼기들, 정말 여러 가지, 이 먼지 쌓이는 거 보시면은 내가 원치 않아도 먼지가 쌓이듯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죄 가운데 이 세상 속에 패역하고 역행하는, 성경과 반대되는 이 세상 시스템에서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돈으로? 학업으로? 승진으로? 성공, 형통, 행복, 그 어떤 것으로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패역한, 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고행을 통해, 온갖 노력을 통해 이 마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순수하고 맑은 물처럼 흰 눈처럼 그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준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성도가 구원 받을 때 얻은 그 믿음을 일상생활 속에서도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혹여나 오늘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했다든지 더러워진 부분이 있다면 주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주께서 묻지도 따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100% 완전히 정결케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이 그 일을 이룹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시면 믿음이 있어야 상속 유업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어떻게 용서를 받고 거룩하게 되고 구별되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상속 유업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누가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초대교회 그 어렵고 힘든 로마의 박해 속에서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믿음으로 카타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로마 황제의 핍박을 이겨내면서 교회가 겪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일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견뎌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여러분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약속해 놓으셨고 우리가 그것을 다 누리도록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성령을 통해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간에 대마처럼 발람처럼 탐욕에 휩쓸려서 대마처럼 주의 사역이 힘들다고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금처럼 더욱더 우리 성침의 장작교회로서 마청교회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쉼없이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자를 양육하고 성장케 해서 이 끝날 마지막 때에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광격교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을 보실까요? 이 말씀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로마교회 성도들과 함께 로마교회를 개척하면서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생명을 내어놓고 하는 그 개척 사역인데 그 성도들과 함께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교회 개척, 성장, 선교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누구를 보물 창고에 들이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주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은혜 앞에, 은혜의 왕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릎 꿇는 기도가 향처럼 타올라서 주님 보좌 앞에 드려질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하나이다. 주님의 은혜를 얻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액션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정상적인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았더라 하고서 그치고 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들어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들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개척하면서 우리 지금도 여전히 권면해 드리기를 광교에 있는 웰빙타운 사거리에 교회 들어오시거든 혹시 교회가 조금 지저분하거나 청소가 덜 되면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사라고 생각하시라. 근데 이게 안 보이시는 분도 많아요. 교회가 지저분한데도 전혀 나는 안 보이는데요.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라고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 주방에서 뭐 일하다가 식기가 좀 깨져 있거나 그러면 또 그것이 잘 보이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럼 일일이 다 교회 청구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무슨 조직이지 이게 유기체입니까? 살아있는 이 교회는 내가 섬기는 나의 가장 아름다운 정말 이 가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전. 그러면 또 새로 갖다 놓을 수도 있고. 혹시 설교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보고서 다 사다 놓으라는 그런 뜻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모르시겠거든 교회 혹시 오시게 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혹시 와서 뭔가 좀 부족해 보인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뭐 구령을 잘 안 한다. 그러면 구령을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찬양이 좀 빈약하다. 그러면 찬양을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 문제가 안 생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뭐 이것도 이상해. 그런 분들은 나중에 결국 저희 광격교회는 교회를 옮기시더라고요. 혹여나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은사다. 야, 이건 믿음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한번 믿음으로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에베소서 3장 17절을 통해서 이 믿음의 본질, 믿음의 중요성을 또 보시는데요. 에베소 3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 밑줄을 혹시 빨간 펜이나 아니면 없으시면 한 2줄, 3줄로 그어주시면 좋겠어요. 믿음을 통해 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는 기적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믿을 때,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 마음속,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내 죄 문제, 마음에 더럽고 찌꺼기 같은 그 검붉은 죄들을 보혈로 다 씻으시고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은 주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는 통로입니다.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무엇보다 믿음을 구하고 주께서 믿음을 증진케 해달라고, 내 믿음을 성장케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모든 성도가 외쳐야 합니다. 그 어떤 도구나 기구나 그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시대에 우리 성서침례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의지로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은 강제로 문을 부시고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문을 강제로 깨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 의지를 의지적 판단으로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마음을 열 때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그 모든 놀라운 복들을 지금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도대체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데 구원이 무엇인지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죄사함 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구약과 신약의 4번, 성경에 딱 4번 나오는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살피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타락하면 할수록, 이 시대가 암울하면 암울할수록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집의 건물의 기초를 4군데 기둥을 먼저 모퉁이 돌을 박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구약에서 신약까지 4개의 기둥으로 교회의 기둥을 세워놓으셨어요. 흔들릴 때마다
어디에 의지하고 기대라고요? 믿음입니다. 성도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첫 번째 말씀으로 구약의 하박국서 1장 17절을 보시죠. 이 말씀의 상황을 보시면 좀 더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바벨론이 침략해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이제 살아야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일본과의 감정이 시간이 흘러도 오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거 없지만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무려 70년입니다. 2배가량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될 그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오다가 1948년 팔레스타인 땅에 다윗의 별 국기를 꼽은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 아닙니까? 기적. 70년간 살아야 될 그 예언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께 따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따지는지 보시죠. 17절에 보시게 되면 1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을 비우며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여야 하리이까.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 주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징계를 받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만 이 정도입니까? 그물을 비웠으면 끝내셔야지. 그물을 비우고 계속해서 이 민족 동족들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불평 아닌 그런 불평을 하는 장면이에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민을 가라. 박사학위 더 따라. 취업할 곳 지방에까지 한번 가봐라. 상담가를 찾아가고 전문가를 찾아가라. 주님께서 내가 좀 그물을 부어주마. 그런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성경 전체에서 성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이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은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법이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만 있다면 그 성도는 그 믿음으로 건져냄을 받고 계속해서 주와 동행하며 연합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구약의 조상들 뭐라고 부릅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열거되지 않습니까? 그 인물들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 외 수많은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삼손까지도 주님은 삼손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얻어야 되고 노력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를 받던 이 로마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다른 것 찾지 말고 힘들고 괴롭고 짜증날수록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합니까? 믿음입니다. By faith. 주께서 성도들에게 철심으로 박아놓으신 삶의 방식이
바로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살라. 스데반, 바울, 디모데를 비롯한 모든 신약 성도들의 생활 방식 또한, 삶의 기준 또한, 그들의 원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by faith,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그들의 권력이나 돈이나 명성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구약과 신약에 이 말씀, 사도 바울이 하박국서를 인용할 때 하박국서 2장 4절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의인은 하박국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 믿음으로. 근데 로마서에서는 his, 이 자기라는 말을 뺐습니다. 원어에도 뺐어요. 헬라어에도 이 자기 믿음이 없고, 신약에서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인데요. 구약은 성도들이 자기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근데 신약의 성도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할 때 이 믿음은 자기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믿음인 것 아시죠?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신 줄 다 아시죠? 예. 믿음은,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중세 1500년 동안 가톨릭 교회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의 순수한 빛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행위를 강조하고, 교회를 강조하고, 전통을 강조하고, 선행을 강조하면서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없애버렸습니다.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행정이 아닙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내놓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분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창시자여 그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우리가 권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 약할 때 강하게 되는 그 비결, 성도가 어려울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열매를 맺고 많은 것들을 베풀 수 있는 비결은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이 믿음의 출처, 근거가 어디입니까? 신약 성도의 믿음의 근거, 믿음을 주시는, 믿음은 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자연스럽게 믿음을 얻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믿음을 얻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야 때를 가리지 않고 틈나는 대로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단어 하나, 쉼표 하나, 마침표 하나까지 영감된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육간 강건함과 성도의 승리, 교회의 승리가 여기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 번째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이제 교회 사역이 진행되다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신천지와 구원파, 또 최근에 통일교회 독생력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희한한 이상한 교리들이 판치는 세상, 교회를 위협하는 이때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 문제로 고민에 빠졌던 교회입니다. 여기 3장 11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 율법 문제, 이단 문제,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사역에 진전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닥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셨는데, 그때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처럼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믿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믿음으로 답변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계획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과 진리 가운데 드리고 있는가? 항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교회 속에 인간적인 행위나 노력, 종교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킬 것처럼 그런 미혹과 유혹이 닥쳐올 때마다 성도들은 오직 믿음만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족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믿음은 모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믿으면 없어집니다. 주의 말씀을 믿으면 없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너에게 필요한 줄로 내가 안다 하셨습니다. 다 채워주시겠다고요. 이 말씀을 믿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때에 맞게, 필요에 맞게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 특별히 독립침례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단어 하나하나까지 문자적으로 축자 영감을 믿는 성경대로 믿는 성서침례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다,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사역을 하면서 종종 듣습니다. 성서침례교회 목사로서 듣다 보면 성서침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고 불가능하다, 그렇게 들립니다. 이때 제가 붙드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으로 의인은, 성도는, 교회는, 우리 가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살고 보는 것으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막연한 근심과 염려, 의심을 다 몰아내십시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게 복을 주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상속 유업자로 삼으셨다, 이 말씀을 다 의심치 마시고 100%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 더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 부름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단에 머물렀다가 현재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땅,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성경은 그를 믿음의 조상, 믿음의 행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리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막연한 믿음으로 여기보다는 그쪽으로 이사하면 좀 낫겠지, 그렇게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덴으로, 가나안으로 그곳에서 텐트를 치면서 아내 사라가 죽을 때까지, 자식 이삭을 낳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을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장케 하셔서 주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복들이 오늘 참여하신 분들에게 차고도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나침반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의 방향 설정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 주님을 섬기지 말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는 믿음, 말씀을 의지하는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더러운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지혜나 능력,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성도와 교회되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축복받는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거해 주시고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여 지금 이 자리에 마음의 문을 여전히 굳게 닫고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는 마음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용기를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불안한 미래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교회를 섬기시는 행당동 교회 성도님과 집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으로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중세 목사님과 사모님 또 세 자녀 위에 함께해 주시고 교회를 섬기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